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또 중요한 한 단면을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게?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먼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시편 33편 6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를 지었고 모든 만물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는 하나님 말씀,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요,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시편 33편 9절 11절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에 섰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신 것이 경고에 서게 되는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능력으로 그 지식으로 경영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그 뜻하신 바를 펼쳐가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죠.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구원이 필요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 여러 장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구원의 정점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베푸신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대속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 영원한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인격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그가 구원이 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고 베드로가 이해하는 예수님 사역 베드로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부연 설명 그렇게 하죠.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 모든 것은 사그라지고 쇠하고 죽음 그 결말이 마지막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21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완성,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작하신 또는 정점을 찍으신 그 구원의 완성을 펼쳐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게 결국 사실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방향성이고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궁극적인 뭐랄까요? 스테이트먼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죠. 새롭게 하셨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고 처음과 마지막. 나는 알파면서 동시에 오메가다. 내가 새롭게 한다라고.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를 구원의 완성 말씀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신 거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사실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생명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경영하시는 일도 통치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성경 안에서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소개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다는 시편 104편 9절 15절 말씀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물의 경계 정하시고 샘의 골짜기 나게 하시고 들짐승 있게 하시고 공중의 새도 결실이 땅이 결실이 내는 것, 풀, 가축, 채소 자라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는 것, 그걸 거두어서 즐겁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결국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질서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았죠. 대표적 고백이 시편 19편 7절 8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만드시고 말씀을 세상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으로 명하신 그 질서 가운데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절대 이건 죽이는 일이고 이것은 망가뜨리는 이건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질서를 세상이 존재하는 그 생명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감하지 말라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말씀을 맡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주실 때도 예레미야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할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뜻을 알리시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인데 네 마음대로 빼지 말라라고 가서 내가 하는 말 다 해줘라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고요. 하나님 말씀을 허락받은 그것을 그 질서를 알고 그 안에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그 질서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되어지고 선택되어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습이죠. 그래서 절대 네 맘대로 더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입에 주신 말씀이 있으면 가만도 감하지 말고 그렇게 내 하나님 말, 그 생명의 질서를 그렇게 존중하는 걸음을 걸어가라는 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10절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전함 받게 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 하늘의 천사들 우리보다 헐 비교도 안 되게 영광스러운 존재다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의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말고 자기 마음대로 더가나 빼한 그런 복음 전하면 그러면 거기 저주가 있을 거예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에 정해주신 복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취급해서는 네 멋대로 더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생명의 질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걸 통해 세상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 구원을 베푸셔 완성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더불어서 하나님 그 말씀에게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간단하게 성경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한 예들이 사실은 산적해 있죠. 네. 실제로 인류의 죽음을 가지고 죽게 만든 최초의 범죄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뱀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건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미혹하죠. 유혹합니다. 근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먹지도 말고 이건 맞죠.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임의로 더한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빼버렸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한다라고 최초의 범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죠. 불순종하고 대표적인 표면적인 큰 그림은 불순종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모습에서 그 불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거였느냐?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뺀 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의 질서 가운데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생명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비슷한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모세가 범죄하여서 이제 너랑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못하는 범죄로 하나님께서 꼽으시는 이 무리바 물의 사건이 있죠. 민수기 20장에 기록되는데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려고 하셨던 방법은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 앞전에 치던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명령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기 마음대로 빼죠.
명령하라는 말씀은 빼고요.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치는 두 번의 행위는 더하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는 거 빼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래도 물은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하시고 백성을 생각하신 그 은혜가 그 일을 한 것이 모세가 그 일을 한 것 절대 아니지. 우리 가끔 이제 그런 착각들어요. 이래도 일이 되던데요. 이래도 하나님이 이래도 이렇게 사역해도 이렇게 살아가도 그걸 통해서 열매가 있게 하고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면 이제 참 눈을 가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모세 그렇게 해도 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요. 물을 낸 거 모세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사역의 열매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정작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기술적으로 모세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했다라는 것. 사실 이 외에도 참 많죠. 사울의 범죄 같은 경우에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빼죠. 다 죽이라는 거 빼고요. 뭐 다 하죠?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 다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범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은혜의 시예요. 사실은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부족함 없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당장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일 수 없어도 사실은 충분한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고 육성으로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참 부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영상을 함께 예배하시는 그 어느 누구도 사실 누려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또 감각기관을 그렇게 이렇게 직접 그 하나님의 현현과 성육회 사역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와 현장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예수님 영접 못해요. 왜 영접 못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요. 핵심적인 문제로 자주 인용을 했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갖다 버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의를 행하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긍휼을 행하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행하는 거 그거 버려버려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이고 그렇게 이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또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그래서 영접하지 못했다는,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비슷한 모습을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예가 이제 우리 삼을 수 있게 또 드러나는데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르반이죠. 하나님 섬겼다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제 대체해버리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거 그거 한다고, 절대 하나님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더 하고 실제로 못 빼느냐. 하나님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빼버리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요 구약에만 주어진 말씀에 신약에도 주어진 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을 가지는 그 부모를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그 은혜의 기관을 존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셨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존중한다면서
더하거나 뺀 거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던 그게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동시대 영접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 여담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 친족 안 돌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었다라는 거. 문제가 뭐였느냐? 표면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들 꼬집어내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씀을 더하거나 뺐다라는 거. 교회 역사에서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더한 경우 보면 이제 사실 뭐 많죠. 찾아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마리아 숭배,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 데오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 단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출산한 것, 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어머니 사상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경배돼서 마리아가 중보가 되는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마리아가 만들어지게 되는 신학적인 걸 만들어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신앙의 본이 흠모할 만하죠. 하지만 성경에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정도 선이 끄진 거예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절대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집어넣어서 자기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신앙을 만들어냈죠. 성지 숭배하고 성물 숭배하는 거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더했어요. 성자 숭배하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본받을 만한 신앙의 훌륭한 모범들이 있는 선배들이 많죠. 훌륭한 유업입니다. 도전도 되고요. 마음의 열정과 동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걸 도전받아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는 자리를 가고자 하는 것이 그런 선배들이 있는 거고, 그 선배들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근데 그 선배들이 그런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이름을 빌리며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들어지고 우리가 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들이 잉여 덕을 생산했기, 잉여 헌신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잘 봐주실 거다라는 게 일종의 수호성인 성자 숭배 개념이죠. 성경이 그런 거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황 숭배하는 것 굉장히 심각했던 지금도 사실 뭐 비슷하게 하는데,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메시지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된. 그래서 면죄부도 만들고 좀 앞에 만들었던 마리아 숭배도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자기 마음대로 양념을 더한 이종 성찬 중지한 것,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예수님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자기들의 나름의 신학을 가미해서 일반 성도 또 사역자 뭐 이렇게 그걸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일반 성도들한테 빵과 포도주를 떼는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그런 교회 역사의 우둔한 선택. 왜 그렇게,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더 신성한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더하면 그럴 수 있다. 라틴어 예배가 우월하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조금 그나마 그래도 지금 낫죠. 근데 라틴어를 굉장히 유식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톨릭의 굉장히 강점인데요. 근데 그런 배경에는 한동안은 라틴어 예배가 다른 이방인들의 언어보다도 우월한, 심지어는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보다도 우월하다고 믿었던 이상한 신앙이 있었고요. 누가 그걸 더 신성하다고 만들었느냐, 절대 성경에서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죠. 여담으로 좀 더 이야기 드리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게 그게 더 신성해서 그런 언어를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그 뉘앙스 그대로 잘 알기 위해서 언어를 하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찬양 부른다고 하는데 마치
아니길 바라는데요. 불경하는 것처럼 경문 외우는 것처럼 뭔가 그런 그 언어를 함으로써 뭔가를 더 느낀다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성경에서 그런 아직 가르침 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목적이 다르죠. 성경 원어를 공부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그 의도하신 대로 의미하신 대로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게 더 우월한 언어고 신성한 언어고 그런 거. 성경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예루살렘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더 한 거죠.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그토록 강조했던 본문, 뭐 신앙의 한 모습처럼 강조하고 있는 모습 저는 사실 본 적 없습니다. 비유적인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비유적인 거잖아요. 과거의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다시 사용되어져서 다윗의 나라의 수도였고요. 다윗의 나라의 수도에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상징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펼쳐하고 그 하나님의 샬롬을 백성 가운데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사실 비유적인 모습, 상징적으로 한데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성지 강조하는 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뭐 사실 요새 이슈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이 세상 끝이다라고 뭐 논리로는 가능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했던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유대와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끝은요, 그 속칭 스페인이죠. 지중해 세계 끝 스페인. 그래서 그 바울이 스페인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당시 자기들이 이해했던 세상의 끝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큰 바다, 긴 바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그들의 이해고요. 근데 이제 특히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그 끝은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경에서는 그걸 지지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세상 끝은 자기에서 가장 먼 세계까지도 자랑해야 될 복음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걸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을 기꺼이 자신 내려놓으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해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조금 더 밸런스를 맞는 이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뭐 비슷한 거 많죠. 사실 아직도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선교사님들은 이 강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복음의 서진이라는 표현. 근데 틀렸죠. 정말 잘못된 이해죠. 복음은 서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글들도요, 선교사님들이 쓴 그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복음은 서진하지 않았고 동서남북진했다. 그 복음이 가지는 폭발력, 그 생명력은 전해지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향해서 정신없이 뿜어져 나오고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백성들이 그 열정을 품고 동시다발적으로 뿜어져 나갔던 것이 그 복음이 확장되고 역사했던 모습이지 복음이 서진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은 교회사에 그릇된 이해들을 이제 담고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 역사를 펼쳐가는 동로마에서 무슨 동로마 교회 흔히 말하는 정교회 중심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요. 그 교회사를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서로마 흔히 말하는 서구 교회죠. 서구 교회 서쪽에 속해 있던 서쪽 세계에 속해 있던 교구는 로마 교구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네,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비잔틴 교구 다 사실은 동부 세계에 속해 있던 그런 교구들인데 이제 정치 다툼이죠 사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교회 역사가 그런 식으로 딱 서로만 중심으로 가지 않았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서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복음 전해지고 미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중국,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죠 14십창 이야기하고요. 뭐 그냥 전략적인 부분은 참고를 할 수 있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 참고할 수 있지만요. 그걸 이제 신앙화 해가지고 선교 동원 운동하고 우리 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묘하게 결부하는 이렇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이나 의견으로 수용하기보다 그 이상을 넘어간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더한 경우다 하는 신사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도를 일부러 굳이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뭐 영적인 기름 부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사도가 필요하셨으면요. 사도들이 내려놓으면서 그 다음 사도들을 세웠겠죠.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 계열은 이쪽 사도가 내려가고 요한 계열은 이쪽이고 분명히 그런 것도 기록을 남겨서 관리를 해왔겠죠. 성경을 그렇게 필사해서 열심히 보관해야 되는데 사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필사해서 남겨가지고 성경 사실은 그런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강조한 사도는 직분보다는요 무엇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 무엇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자가 교회 리더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느닷없이 이제 사도 직분 영적 기름 부으심 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더 더한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반대로 빼버린 경우 사실 이런 게 조금 이제 미묘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 최근에 우리가 피부에 제일 와닿도록 이렇게 경험한 건 은혜에 대한 강조죠. 은혜 강조 하는 말씀 사실은 처음부터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데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절대 사실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밸런스를 균형을 잘 은혜를 강조하면서 뭘 해버렸냐면 순종하는 삶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순종하지 않을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와 싸우라고 가르쳤던 말씀은 빼버렸어요.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만큼 무시무시하게 오늘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들은 상대적으로 무게를 잃어버려가지고요. 뭐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종교개혁 때 재발견했죠. 근데 정작 재발견한 그 사람들은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놓지 않았어요. 검소한 거 여전히 가르치고 절제하는 거 가르치고 자기 자리 열심히 지켜가는 거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열심히 징계하고 어떻게 그러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찬의 버젓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그 변질된 과정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추적을 해보면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은혜에 대한 칭의에 대한 칭의가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면 성화도 동시에 강조가 돼야죠. 성화가 동시에 안 되는데 그 밸런스를 잃어버린 게 강조를 통해서 빼버린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빼버린 그런 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성령의 연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성장 배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령님 임하시면 끝이다라는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영광스러운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곳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경험하면 끝날 것으로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배워가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체질해야 되고 절대 왜 내 성향과 성품과 내 마음은 여전히 거룩한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깎아내고 배워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이것도 은혜에 대한 강조로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은혜에 대한 강조가 순종하는 내가 깎아가고 내가 결단하고 그 은혜에 대한 초청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동일하게 강조해야 되는 것을 약화시켜버렸던 현상들에 대해서 또 감해버린 경우로 하나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교단 통합 운동 같은 걸로 생각을 처음 취지야 뭐 좋게 보이죠. 근데 이게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요, 그 교리보다도 진리가 무엇이냐 보다도 교제가 앞서버린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진리보다 교리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로이 존스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당시에 한창 이제 그 통합하는 운동, 서로 손에 손잡고 하나 되고 서로 좋고, 뭐 그게 뭐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실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그거 노종의 경고가, 노종의 우려가 절대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성도의 교제는요, 진리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로 교제가 존재하는 게 그 진리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서로 위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죠. 뭐 동의하는지 뭐 섬기는 건지도 없이 가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 고개를 드는 게 이제 종교 통합주의 같은 거,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산 정상에 올라간 다양한 방법을 사실 추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모습인데요. 감해버렸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빼버렸죠. 하나님 삼위일체시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는 것, 기타 등등 그런 거 다 빼고 나니까 아무나 다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죠. 빼버린 그런 모습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모습,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근데 우리 계속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생명의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절대 그 피조물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생명의 질서를 망가뜨리면서 뭐 쉽게 비유하면 산소 그 공기 중 산소 농도 내가 생각에 산소가 중요한 것 같아 산소 농도 바꾸면 그럼 난리 난다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그 비율이 맞춰져야지 가장 인간이 살게 사람이 살게 이 세계가 이 세계로 존재하기에 좋은 그런 그 질서가 존중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쉽게 그렇게 망가뜨리고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거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이 겉으로 드러나는 뭐 교리에 더하고 빼는 모습도 될 수가 있고요. 실제 삶의 결과물로서 선택의 결과물로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요. 더 깊은 것까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삶의 자세를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도해버려니와.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사람요 자기 마음대로 더거나 빼거나 하지 않겠죠. 적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못 사는 자기 자신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다면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겠죠. 자기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얼마나 무서워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공의로움에서 거룩함에서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지만, 그 사랑에서도 사실은 그 자비하심에서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인데,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더거나 빼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도 그렇잖아요. 가감하는 거요.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간단히 다시 보면요, 단순히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요한계시록만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정말 많은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사실 많은 교리들이 차용이 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쭉 같이 봤었었는데, 그렇게 쳤을 때 이 예언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사실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미 성경 안에서 쭉 가르쳐 오셨던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것은 어떤 교리적 변질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요, 재앙을 더하실 거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은요, 저주랑 재앙이랑은 상관이 없죠. 저주랑 재앙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만약 그런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백성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그것은 내 계획, 내 욕심으로 가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실패조차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어려움조차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대놓고 재앙을 더하시거든,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게 재앙을 저주를 더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19절,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잘 알아보실 건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요, 구원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보다 절대 축소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것, 경품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마라. 절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무슨 기대로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라고. 결국 그 말씀이 아니냐라고. 절대 그거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 앞뒤를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아직 아니에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이미 펼쳐졌고 그 왕권이 선언되었으면서 통치가 선언되었지만 아직 속히 오리라고 하신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통치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그 완성을 갈망하며 기다림의 싸움을, 그것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걸음들을, 그렇게 자기 옷을 준비하는 개처럼 행악처럼 자기 그 신앙 안에 가진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기 옷을 열심히 빠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동시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선포,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나누는, 자랑하는 그런 시대여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미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로 오라라고 동일한 고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대에 된다. 더불어서 오늘 살펴봤던 것이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한 또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처음 끝 딱 요한계시록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가 이제 다시 확인이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더거나 빼지 마라. 더거나 빼지 말아라. 이 결론 부분 살펴보면서 이미 정체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절대 요한계시록은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시기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이고, 그거 추적하고 그거 파악하고 그거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위험 모면하고, 총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죠. 미혹하는 세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죠. 그런 거 파악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알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자기 모습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것을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그 편지보다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사실 그런 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하시면 안 되면 내가 진짜 속히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한이 말씀을 받은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그걸 향한 걸음을 진정 그것을 사모하는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받은 모든 독자들에게 원하시는 화답이고 반응이죠. 요한 대표적으로 그 고백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서신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죠. 앞에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마무리는 독자들에 대한 안부와 종언이죠. 사실 그 다른 편지들에 보면 길게 나오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서신의 성격이 담겨 있다는 것. 서신의 성격이 담겨 있다는 것은요, 편지를 읽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사건과 그들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 주시는 부분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파악하라고 주신 책보다는 저 그리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있는 책이라는 것. 그런 부분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니 크게 두 개로 살펴봤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말씀하신 세상에 생명을 얻고 그가 말씀하신 그 질서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알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있냐라는, 신명기 8장 3절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 백성 조성하시면서부터 가르치셨던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양념치고 자기 마음대로 더거나 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을,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걸음걸음 따라가며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 말씀까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정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 앞에 떨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 수고들 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대로 더하고 마음대로 빼지 않으려는, 어떻게 해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괴롭죠. 하나님 말씀이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늘 찔리고 괴로워야 되는 게 사실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인도해가는 그 역사에 그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겨두고 정직하게 말씀을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안 그렇다면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똑같이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자세가 있는가? 그런 부분 다 말씀에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해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교회이고 주의 성도입니다라는 실제로 만들어가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